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한 주 한 주가 더해가면서 고난 주간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기독교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의 의미가 있고,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확신한다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정신, 신앙의 본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면서 그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자동차로 오래 몰다 보면 어느 날부터 자동차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낮추거나 속도를 올릴 때 자동차가 덜덜덜 떨리게 됩니다. 타이어도 잘 살펴보면 한쪽이 심하게 마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자동차 회사에 가보면 자동차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어느 날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나오지 않고 몸이 예전만 못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되찾고 기본기를 다시 다듬고 그래야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식어지고 보람이 식어지고 열정이 예전만 못하게 되고 섭섭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고 신앙의 본질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교회에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신앙행위,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구제를 잘했던 공동체였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교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바로 예배. 예배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신앙 행위의 중심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속에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여러 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성도들의 봉사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죠. 이 많은 사역들 어떠한 자세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1절 말씀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말씀해 보니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3절 말씀해 보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신앙 행동, 구제, 기도, 금식,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구제의 정신이 살아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와 금식이 올바른 기도와 금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이라는 것은 연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부는 것,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신앙행위의 중요한 주제 금식, 기도, 구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야 될 것도 강조되고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신앙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서 꼭 해야 될 것, 신앙의 본질,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6절 말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금식, 기도,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 초대교회 활동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다는 것은 남 모르게 비밀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드러내고 회당 어귀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다. 금식을 하더라도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행위의 중요한 주제, 구제, 기도, 금식 은밀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 섬김의 중요한 본질이요 원칙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나의 섬김과 신앙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기를 우리에게 진단하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는가? 나의 신앙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기, 하나님께로 사람에게 이 동기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동기의 차이가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작은 동기가 결과는 엄청나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오늘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땅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자,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동기의 차이에서 하늘과 땅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하늘아버지께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을 받으면 기분이 막 올라가고, 상을 받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 보상이 되고, 상을 받으면 격려가 되고, 그래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상을 한두 번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 자녀들 상장을 벽에 쫙 붙여놓은 가정도 있어요.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좋은 상도 세상에서 받는 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별게 아니에요. 또한 세상에는 시시한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받을 때는 금방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시시한 상, 별것도 아닌 상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상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가장 위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작은 동기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신앙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의 본질보다 더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홀하게 여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과 은혜와 평안도 사라지고,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이고 땅의 상을 추구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뭘 알아줘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조용하게 은혜 가운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우면서 섬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는 겸손하게. 그런데 세상에서 눈치 보는 분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억울해도 참고, 오해가 있어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온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섬김의 본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내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육신의 몸을 삼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의 인정이 갈급하고 세상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목말라 하고 세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갈급한 거예요. 이것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길은 믿음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되었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십자가에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세요. 나의 눈과 마음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만 보이게 하여 주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사랑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해주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동기를 진단하는 질문을 왜 해주셨을까? 그 당시 사회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그들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었고 고등윤리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월등해야 돼요. 그들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보다 탁월한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탁월한 도덕과 윤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동기를 진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다른 종교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월등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해야 돼요.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는 사람의 지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앙행위 중에 오늘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낮 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영적인 면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사람, 남이 보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자리,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고 섬김의 능력이 올라가고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세상의 그 어떤 문화가 넘어설 수 없는 고도의 기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윤리와 도덕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 자신에게 영적으로 엄격해서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높여서 오직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자신에게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좁아요.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다 나왔을까?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어떤 분은 사자 성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옥편을 찾아보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맨 처음에 들을 때 한자 성어인 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2000년도에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내로남불이라는 용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모습을 빗대어 만들어낸 신조어가 내로남불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관대해요.
남에게 엄격하고. 오늘 말씀은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엄격하라. 신앙의 기준을 높여라. 예배생활, 봉사생활, 교회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엄격해라. 기준을 높여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준 높은 신앙인이 되어라. 그것이 교회 섬김의 본질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은밀하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확실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